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 개인의 윤리, 그리고 사회윤리를 달리 표현하면 공동체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피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이 정말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하면 이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제대로만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회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각성을 했을 때 정말 그 썩어 문드러졌던 그 중세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한 개인이 변화되었을 때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개인이 변화돼서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이 악한 세상이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개인이 사회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 사회에 악한 영향이 너무 커서 개인이 휩쓸려 가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먼저 우리 각 개개인이 변화되고 또 이 개인들이 모여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또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들이 세계 각처에 그야말로 쫙 퍼져서 이런 공동체들이 연합을 해서 이 세계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하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미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런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개인들이 자기 개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윤리학에 있어서 정말 연구 대상,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의 두 기둥이 있다면 첫째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럼 그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은 뭐냐? 규범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행동, 두 번째 기둥은 규범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과 일반 윤리학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일반 윤리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규범에서 드러나요. 일반 윤리학에서는 뭐 양심을 가지고 또는 이성을 가지고 행동이 그르냐 혹은 옳으냐를 판단하고 또 때로는 관습이나 전통을 가지고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만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성경 윤리학에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말씀이라고 하는 규범에 의해서 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얘기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인간 행동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 윤리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이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행동 문제를 할 땐 행동의 동기가 뭐냐, 그 행동 자체는 어떠했느냐,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것 따지는 거는 일반 윤리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이 일반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이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궤를 달리하는 것은 바로 규범의 문제에 있어서예요.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규범으로 삼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일반 윤리학은 규범으로 삼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뭐 양심, 전통, 이성에 의해서 행동을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반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은 행동에 있어서 연구하는 데는 비슷하면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규범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양심이냐 이성이냐 혹은 전통이냐 관습이냐 아니면 기독교 윤리학에서처럼 말씀을 규범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사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갈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여러분들의 이성, 상식, 혹은 전통, 관습,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 가치관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또 나 자신을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철학적 윤리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좀 살필 텐데요.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윤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 윤리학이 기독교 윤리학에 비교해서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또 일반 윤리학이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제가 좀 화면을 잠깐 한번 전환해 볼게요. 지금 성경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요. 안 안 보여요. 보여요, 성경이? 자, 그러면 새로 공유를 해서 해볼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자, 제가 이 파란 걸로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이런 자들은 누구냐?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뭘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냐?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설정하는 주체가 뭐냐? 양심. 각 개개인들이 뭐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또 양심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자들도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이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다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서로 송사하고, 아, 이건 맞아, 이건 틀려. 그리고 아니야, 내 양심으로 볼 때 이게 옳아. 내 양심이 보장해. 이러면서 막 변명하기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자들도 양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얘기가 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전환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율법이 없는 이방인 나오죠. 이런 자들도 그 양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양심을 가지고 이 옳고 그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자들의 그 양심, 그 양심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얼마나 완전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양심은요, 타락한 양심이에요. 타락한 양심. 어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완전한 양심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신실한 믿음의 지도하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양심도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됐고, 그렇다고 이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온전한 양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접하지 못한 자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주어져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할 만큼 무뎌지고 삐뚤어질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양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양심 안에도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불완전하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양심이 이런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자들 속에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때에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거든. 물론 타락으로 인해서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 양심 속에 그 좋은 양심의 일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뭐 비록 완전하고 아주 퍼펙트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양심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제시된
도덕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근데 그 십계명에 보면 여러 계명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 양심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이방인들도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비록 말씀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에 사람을 마구잡이로 막 죽이는 것, 이거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막 사람 죽이면 저런 쳐 죽일 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신자들도 어떤 이 제도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남자와 엉뚱한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이 사회에서도 이거 취득했다 그러고서는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간음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이방인들도 나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자들도 거짓말은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이것도 나쁘다라는 거 잘 압니다. 뭐가 바른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부모 공경, 이게 바른 도리죠. 살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이게 바른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나 불신자들도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규범을 가지고 이건 나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십계명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잘 알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그래.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이런 게 나쁘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 이렇게 이방인들도 어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나오는 이런 계명들과 상당히 비슷한 이런 원칙들을 양심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이방인의 인식은 좀 불명확하고 모호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맺지? 이걸 잘 몰라. 양심을 통해서 그걸 완전하게 알 수 있냐? 못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불명확하고 모호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양심이 어느 정도 일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경천이라는 말 있죠? 경천이라는 말은 하늘을 경외한다, 하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관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불신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하늘도 돕는다. 그러면서 어떤 하늘이 돕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권에서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경천이라고 하는 관념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누구를 섬겨라? 하늘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은 뭐예요? 어떠한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이런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돼지 모양으로 송아지 모양으로 부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이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십계명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처럼 불신자들도 하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불신자들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 이것도 이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신성모독죄라고 얘기합니다만 불교에서도 뭐 부처라든지 자기네들의 신을 뭔가 이렇게 모욕하듯이 발언을 하게 되면 저거는 신성모독을 했어, 저건 쳐 죽여야 돼,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신이 모독당하는 거를 참지 못하잖아요. 이런 흔적이 다 뭐냐? 십계명의 3계명의 흔적이 인간의 양심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날짜 계산을 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면서 7일을 주기로 편성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는 뭡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십계명에는 이렇게 7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일을 주기로 해서 일요일 날은 놀잖아. 휴일로 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냐? 어떻게 보면 사계명의 먼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천애인. 경천애인이란 뭐냐?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이런 인식. 이건 양심에서도 이 경천애인의 정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아주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이 보편적인 인식은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의 대강령. 사랑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애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참된 도리라고 생각합니까? 경천 애인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 대해서 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뭐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법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규범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해요.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은 아니지만 부족하나마 어떤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규범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의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도 윤리학,
어떤 철학적 윤리학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아까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뭡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말씀이 없어도. 자, 그래서 그러나 타락 이후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법이 있어요. 불완전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 이후에 이 마음의 도덕법, 양심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에게는 그 양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를 알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뒤에는 이 양심의 도덕법에 타락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물론 타락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선한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난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몰랐어요. 핑계 댈 수 있냐? 핑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아직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선한 양심에 네가 그거를, 이 선한 양심의 증거를 무시하고 넌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결코 핑계 댈 수 없을 만큼 선한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첫째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모든 인류가 마지막에는 누구나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선한 양심의 흔적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막 증거를 한단 말이야. 우리를 기소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떤다. 이게 뭐냐? 이 선한 양심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불신자라 할지라도 선한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야말로 막 타락해가지고 아비규환의 사회가 되는 것을 제어하잖아.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자가 통치를 해도 그 자가, 도둑놈은 잡아들여요. 살인자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막 악이 일어나는 것을 막 제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회 안에는 뭔가 악을 제어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그 선한 양심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암만 불신자라 하더라도, 말씀을 접해보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알아요. 그러나 이런 조금의 그 선한 양심 그거 가지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냐? 그건 못해.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인가? 이거를 완전히 알아낼 수 있냐? 그건 못해. 그건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도덕법,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뭔가 미흡하다 보니까 뭔가 또 다른 도덕법이 필요해요. 그 또 다른 도덕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도덕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도덕법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도덕법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도덕법은 아주 명료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거룩한 생활을 사는데
절대적 규범으로 삼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살 수 없지만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완전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냐 모르냐. 성경을 주어졌는데도 성경을 읽으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가 똑바로 정말 완전하게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게 살지어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본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뭐라고 쓰여졌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그냥 보잘것없는 양심을 가지고 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는 정말 완전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느냐?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말씀을 공부해 왔고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는 규범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두 종류의 규범 체계가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우선적인 규범은 뭐라고요? 말씀. 그럼 말씀만이 우리의 규범이냐?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양심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규범 체계가 있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완전한 양심이라고 하는 규범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인 규범, 그 말씀 규범, 양심 규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뭐냐? 모든 인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않은 모든 인류와 함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계시된 도덕법, 양심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규범, 양심의 도덕법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은 불신자에게는 없는 성경 계시, 성경 도덕법이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양심 도덕법, 마음속에 계시된 일반 말씀을 접해보지 않은 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도덕법,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도덕법을 우리 기독교인은 둘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두 가지 규범 체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심 규범과 말씀 규범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규범의 체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 윤리학, 일반적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떤 윤리학을 하는 학파들 사이에 몇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뭐냐? 제임스 거스타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입장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이나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은 둘 다 중요하고 둘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둘 다 중요해. 그걸 둘 다 필요한 거야. 그리고 별 차이가 없어.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과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은 거의 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일반 윤리학이나 기독교 윤리학이나 서로 비슷비슷한 거야. 똑같은 거야. 서로 선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뭐 양심으로 선하게 살든 뭐 말씀으로 선하게 살든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심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어떤 이런 속셈이 안에 있냐면 이런 어떤 일반적 윤리학, 합리적 윤리학을 기독교 윤리학의 중심으로 두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합리적 윤리학이 기독교 윤리학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합리적 윤리학을 가지고 살아도 기독교 윤리학으로 똑바로 사는 거는 뭐가 달라? 꼭 기독교 윤리학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러면서 은근히 일반 윤리학을 더 중요시하면서 기독교 윤리학을 변방으로 밀어내려는 어떤 이런 좀 약간 사악한 의도, 이런 의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학이 그러면 이런 양심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철학적 윤리학으로 바꿔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 윤리학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윤리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동을 평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는 학문이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간의 행동을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완전한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윤리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 중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뭡니까?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뭡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예. 아무튼 8명, 9계명 뭐 탐내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근데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왜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런 5가지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접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지켜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켜요. 그냥 자기 양심이 증거하는 대로 지켜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어떻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어서는 안 되고, 7일 중에 하루를 구분해서 거룩하게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어떤 1계명에서부터 4계명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10계명 전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 전체는 또 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냐? 우리 그 10계명의 서문이라는 게 있잖아. 그 서문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왜 너희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나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지지 말라, 이러면서 십계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너희들을 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하면서 10가지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양심이 증거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죄의 노예하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제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대일 걸지 마,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윤리학은 일반 양심이 증거해서 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일반 윤리학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사는 우리의 이 윤리학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이 대조를 하는 비유가 나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어요. 즉 무슨 얘기냐? 어떤 이 기독교 윤리학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규범을 가지고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렇게 사는 자들은 적고, 그저 양심에 의해서 지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기독교 윤리학과 일반적 윤리학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도 나름대로의 뭐가 참된 윤리인지 하는, 그들은 나름대로의 윤리학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이 세대의 이런 윤리학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대의 윤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도덕과 비기독교인의 도덕 사이에는 뭐 비슷한 점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비기독교인도 다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차이도 있어요. 기독교인의 도덕과 비기독교인의 도덕 사이에는 분명히 이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도하는 게 있는 줄 아세요? 비기독교인들도 기도한다라는 걸 아세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리고 어떤 안 믿는 사람들, 아유 부처님, 하나님, 뭐 이러고서는 오만 정말 거를 다 부르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뭐 이러고서 다 부르잖아. 그러면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독교인들도 하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어떤 신성한 힘을 존중하는 모습,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어떤 자기의 이 하늘신, 뭐 어떤 부처님 섬기는 날을 일정한 날을 따로 떼어놓는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기독교인들도 사랑한다든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은 기독교인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뭐 부처님, 알라신, 뭐 오만 잡신 다 부릅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기도해요. 이름으로. 예.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기도 안 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절에 가지 않잖아. 교회 가잖아. 예.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기독교인은 이 비기독교인의 도덕보다 훨씬 우월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잖아.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등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이잖아. 그래서 이 기독교 도덕만이 지니는 어떤 독특성이 있어요. 일반 비기독교, 일반 윤리학과는 다른 이런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기독교 도덕이, 기독교 윤리가 독특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집단, 그리고 어떤 세상과는 다른 예외적이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초월적인 영역, 이런 데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는 윤리가 아니야. 어떤 세상과는 다른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온 세계이기 때문에 온 세계는 기독교적 윤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를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끼리만, 특정 집단 안에서만,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윤리, 이렇게 편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적 윤리관은 온 세상에 적용하고 온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했고 이 온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나 개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 복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들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것이 기독교적 윤리관을 지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정부, 또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결혼제도, 어떤 경제적 제도, 또 경제적인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떤 그 영역 속에 이 기독교적 윤리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또 생각할 수 있냐?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떤 기독교 윤리학과 일반 윤리학의 차이와 그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일반 윤리학이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기독교 윤리학을 은근히 배척하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 입장을 살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 아니다. 기독교 윤리학이 일반 윤리학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윤리학을 정말 믿고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기독교 윤리학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입장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한 1시간이 되었으니까 잠깐 한 3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